요즘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아니 오직 그분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어쩌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교회나 이 모든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역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끝 모든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뉴젠 성령 캠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에 또 구원의 중심,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제 또 3월달부터 조이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조이풀 모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들은 그 엄청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고자 이 조이풀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하기를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조이풀 모임 첫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 치유와 회복의 그 간증을 한 가지씩만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은 자신은 남편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았다는 거죠. 참 원수처럼 느껴졌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성격 차이, 생각 차이, 신앙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이었다. 참 내 남편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를 처음 알았다. 그래서 진정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지금은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 또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몸은 다 종합병원이었다. 심장부터 관절까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치 12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난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후에 진짜 만난 후에 그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전하고 싶다. 또 세 번째 다른 분은 나는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예배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종교적인 그 예배밖에는 들리지 않았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진짜 살아있는 그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나는 진짜 요즘에 기도의 맛을 알았다. 기도가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들과의 그 관계 회복. 전에는 도무지 자녀들하고 말이 되질 않았는데 항상 엇나갔는데 요즘에는 자녀들하고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재정의 회복, 재정의 질서가 생겨서 그동안 이상하게 빚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빚이 없어지고 돈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것을 간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조이풀 모임을, 기쁨의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떤 한두 가지, 최소한 한두 가지의 필요성은 어떤 구원의 필요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형제는 한마디로 조폭이었습니다. 사채 못 받은 사람 대신에 가서 사채 받아주는 사람. 가끔은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납채 와. 그러면 뭐 그냥 순종이죠.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조폭세계에 딱 두 가지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리고 의리. 대신 이번 사건은 내가 뒤집어 쓴다 하면 자신이 다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감옥에 가는 거죠. 참 조폭세계만큼 더 철저한 순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형제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뺏고 이런 일들이 그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대고 도박을 워낙 잘해서 돈도 많이 따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도박장을 차리고 우리 한때 유행했던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차렸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1,000만 원이 마치 종이 조각 같이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고민 끝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게 됐다고 합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갔는데 청년들이 그곳에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계는 지옥, 이곳은 천국이구나. 이 땅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마치 그 새벽에 주님을 부르는 청년들을 보니까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먼저 좀 수금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을 좀 챙겨서 교회 생활을 좀 제대로 좀 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수금하기 시작을 했는데 돈이 이상하게 거치지 않더래요. 전엔 그렇게 돈이 잘 거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조폭세계에서 배웠던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제 만족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대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와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끊임없이 회개했는데 뭔가 가시지 않는, 맑게 깨끗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 근데 마음 가운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되니 마치 하늘문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약도 술도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일부러도 아닌데 저절로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낸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는 우리들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우리 필요만을 채워주시고 끝나는 것이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그것은 미신이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으로나 우리들의 마음으로나 우리들의 육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역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평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율법의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사람, 도무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었던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열심, 어떤 경건 생활, 어떤 감과 혈통,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를 찾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경건 생활을 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가만 보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보게 된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이방인 모두의 필요를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전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니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죠. 이제 그 어느 회당에 도착해서 그곳에 앉아서 있었더니 이제 회당장이 초청을 합니다. 혹시 전할 말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청했을 때 이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다.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희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모두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서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이제 왕의 대가식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왕이 되셔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니아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니아스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바울은 이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34절, 3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려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들을 시편이나 여러 가지 구역에 있는 메시지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 그것도 역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원히 살리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더 이상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들의 육신이 다 썩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번 뉴젠 성령 캠프 가운데도 우리들 다음 세대 가운데도 주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36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미 죽었고 그 몸은 이미 썩어서 흙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영원히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은 매번 절기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를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내가 바로 우리들이 모두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을지라, 자기 자신을 이단으로 몰지라도, 자신 자신을 신성 모독죄로 여길지라도, 그래서 돌팔매를 맞아 죽을지라도 죽을 것을 지금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상식이나 이성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우리들의 이성으로도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야만 그 복음을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42절,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 사도의 설교는 듣는 모든 이들의 참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을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 이야기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인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알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 중심은 뭐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 역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또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엉뚱한 복음을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유혹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강한 책망의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 유전과 전통,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경험일 뿐입니다.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한때 그것이 좋았을지라도 전통은 전통이고 경험은 경험이고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과 전통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과 복음의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새롭습니다. 왜 매일 새로울까? 나의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복음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만큼 그 복음은 더 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또 시대마다 그 복음의 모습은 본질은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시대에 따라서 그 때로는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이것만큼 교회에 무서운 적은 없다라는 것. 혹시 내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절반, 경험 절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알구러진 그 지식 절반, 그 복음 절반.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굳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역시 동일합니다. 굳은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몸은 쇠할지라도 내 영은 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매일 들지라도 내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영역은 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큰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4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약간 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여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라는 그 형식을 가지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것이 몸에 흡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이풀 모임 가운데 한 집사님의 간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잡힌다는 거죠. 저는 말씀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잡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또 비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불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전해진 그 복음의 불이 중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닌가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활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활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서는 이런 말합니다. 이방의 빛을 삼은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도리어 중심에 서기 시작을 하는 역사, 한마디로 갈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유진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올 여름 캠프에 또 보자. 지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그렇게 들풀처럼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아마 이 신의 유력자들은 아마 그 귀부인의 남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은 아내를 다 잘 만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말 듣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좋은 아내를 만난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지역을 나올 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을 다 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이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준비된 자만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나왔듯이 그냥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오늘 장석하 집사님 신방 요청하셔서 언제 신방 그러면 날짜를 잡으셔야지 그랬더니 사실 신방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옆집 어떤 권사님이 자꾸만 떡도 가져오시고 먹을 거를 가져오시면서 자기를 전도하시길래 그분에게 맛있는 선물을 과자나 이런 거를 사드리고 그 집 앞에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명패를 딱 붙이고 내가 목사님 신방을 받아야 하겠구나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아주 귀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요즘에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이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떡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천국처럼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희들 모임에 초청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분의 필요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로부터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은 이 안디옥에서 한 120km 정도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 이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 나오죠. 아마 어쩌면 바울은 이 이고니온을 통해서 다소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고니온으로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기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니 또 들을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 또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샘솟듯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